함께 나눌 말씀 시편 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 계십니까? 깜빡 잊고 밤에 그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고 안타까워서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일이면 또 앞으로 그런 일어날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에 잠이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편 4편의 저자 다윗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 몹시 힘들었을 그날 저녁,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날 밤에 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정말 평안 속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저녁에 드렸던 그 시편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자기도 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을 근거로 시편 4편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편으로 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시편 3편과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볼 때에 시편 3편은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드리는 기도로 보죠. 시편 3편 5절을 보실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누워 자고 이제 깨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사방에 원수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는데, 내가 이제 누워 자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붙었던 표지역 기억하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니까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난 아침, 그 아침의 기도시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던 어느 날 밤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렸던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편 4편의 시인 이 다윗은요, 오늘 지나왔던 하루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았던 그런 괴로운 하루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떤 일로 다윗을 괴롭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로 다윗의 명예가 실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어느 고통스러운 하루가 지난 밤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이전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광야 여기저기로 숨어 다니던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다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든 그런 날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저녁, 그 밤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였기에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까? 자,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기서 다윗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내가 부를 때에, 즉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다윗은요, 자신이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바로 나의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손으로 이 불의를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해서 도움을 청해서 이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의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기도한 거죠. 내 의의 하나님. 자, 이 의의 하나님이란 이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다윗을 막 정죄하고 다윗에게 이 거짓으로 이 명예를 실추시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바르게 판단하셔서 다윗이 당했던 그 오해와 누명을 깨끗하게 벗겨주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그 도망치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대적이 다윗을 두르고 위협하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고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셨고 또 나의 이 내려져 있던 머리를 들도록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 내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당한 그 불의와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회상이죠. 다윗이 회상하기를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아주 비좁은 곳에서 나를 넓게 해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빠져나오기 어려운 아주 좁은 공간에 갇힌 겁니다. 아주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나를 빼내어 주셔서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어떤 코너에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 사면 초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간구인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에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코너에 몰려 있는 것처럼 어디로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고통과 번민 속에 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이 되었다면, 여러분 시편 4편의 그 저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막혀있는 길에서 나로 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이전에도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셨고 살리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대적한 어떤 그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꾸짖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그 말은요,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인데, 이 말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의 아들들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다른 시편에서는 귀족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고관 대작들, 귀족들, 이렇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영광과 명예를 욕되게 만들려고 거짓으로 일을 꾸몄고 다윗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이럴 거냐고 따져 묻는 것을 보면 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다윗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짓과 음모와 가짜 뉴스 이런 것으로 다윗이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은근슬쩍 아버지 다윗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온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갔던 것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상황인 거죠. 자,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면서 경고를 하는데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가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자, 누구를 택하셨느냐? 너희들처럼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이제 일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경건한 자라고 밝힙니다. 자, 이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시인 다윗입니다. 내가 바로 이 경건한 자 하시드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인생들아라고 불렀던 그 힘 있는 자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깨알 같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간구가 3절에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는 확신으로 변화된 것을 보실 거예요.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이렇게 믿음 안으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믿은 것이 있기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믿기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기도 가운데 더 분명해질수록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라고 선언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확신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억울한 누명과 고통을 풀어주실 내 의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실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 기도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로 확신과 담대함, 평안의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기도를 충분히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분명해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 평안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또 한 가지 경고를 하죠.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여기서 이 떨며라는 말은요, 분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분노함으로 떨 수는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범죄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똑같은 권면을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권면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을 내도 그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 분노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이 4절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는 말임과 동시에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는 것이 아니죠. 분이 나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멱살이라도 잡고 막 흔들고 싶고 욕이라도 해주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고, 안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자, 왜 그런 거죠?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분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 분노, 치가 떨리는 그 분노를 폭발함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잠잠히 말하겠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즉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다 말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When you are on your bed, search your heart and be silent.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성경도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다윗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분이 차고 넘칠 때에 막 폭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 그리고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이렇게 분이 가득 차면요,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모함하고 이런 그 상대방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이 다윗의 권면, 또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우리 마음의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에, 또 그리고 우리 입술에, 또 우리의 손과 발과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폭발하는 그런 분노를 다 잠재우고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분노는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인데, 우리 지나보면 압니다. 우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틀릴 수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분노를 폭발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분노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 분노 역시 다스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다윗이 마지막 권면으로 5절 말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의의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요, 단순한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힘과 계략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무고하게 괴롭혔던 그 인생들, 힘있고 능력있고 악한 모의까지라도 성공시킨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범죄를 그치라는 거예요. 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권면합니다. 자, 하지만 다시 어디선가 뭔가 회의와 불평,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번에는 인생들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무슨 뜻입니까? 이 시인 다윗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말이 선, 히브리 말로 토부, 좋은 것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것, 기쁨을 주는 것, 유익한 것, 이런 것을 줄 자가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7절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실용적인 이득,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 시인 다윗은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구하고 있었던 그런 선한 것, 좋은 것, 그런 풍요한 것, 이런 걸 구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의 후반부, 6절 다 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세요?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고 했었던 그 축복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실 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백성 가운데 비추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백성들 가운데 비추심으로 평강 주시기를 구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에 거기에 은혜도 있고 평강도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빛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 신경 쓰시고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임재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로 자기 백성을 비추어 주실 때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백성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시편 4편 다윗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
뭐 선한 것, 좋은 것,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기를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간구죠. 우리에게 뭐 어떤 사람, 어떤 도움, 어떤 좋은 것, 어떤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그런 환경들이 절망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소망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면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밤에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 좋다,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누워 자겠다면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통과 번민 속에 그 불면의 밤을 맞았던 시인 다윗의 마음에 어디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었을까? 어디서 온 걸까요? 시편 4편이 다른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그 기도, 그 간구대로 여호와의 얼굴빛, 곧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내가 이제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선한 것, 토부를 구할 때에 시인은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인에게, 이 다윗에게 실제요, 현실이 되는 그런 눈이 열린 것만 같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깊은 안전감을 느끼는 거죠. 자, 오늘 시편 4편에서 고통스러운 하루를 지내고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과 같은 그런 불면의 밤에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의 자리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겼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대적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담대하게 경고하며 충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 좋은 것을 구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은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다윗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정말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또 나의 그런 모든 분노와 불만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잠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의미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상처받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 의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다가 죄짓게 되는 것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진정 예배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찾는 어떤 선한 것보다, 어떤 좋은 것보다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얼굴빛을 우리들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내가 눕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리니 라고 우리도 이 시편 4편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통스러운 순간에,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아니라 우리 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